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진 않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걸 경험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원래 에스라의 종교개혁이었는데 종교개혁하니까 너무 강해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바꿨어요. 제목을요. 따라하겠어요. 제목이 뭐냐면 말씀이 삶을 바꾼다. 말씀이 삶을 바꾼다. 원래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무엇을 바꿨냐면 그들의 종교적인 삶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강한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이 삶을 바꿨다.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어요. 계속 생각해도 안 되고 참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귀 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 쉽고 또 때로는 간결한 설교들만 듣다 보면 너무 강의 설교나 말씀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요즘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균형을 맞추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도 알고 역사적인 지식도 알고 성경의 이야기도 알고 그 속에 말씀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인데요. 에스라서는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이라는 거로 알고 계십니까? 원래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였잖아요. 근데 복음서로 나누어서 두 권으로 나누었죠. 신약에 그렇게 있지만 구약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였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이었는데 추후 4세기에서 5세기에 라틴어 불가타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누다 보는데 개역 성경은 이걸 나눈 것을 그렇게 쓰기 힘드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썼고 말하는 이가 누구냐 봤더니 에스라 1서는 에스라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에스라서가 되었고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거기 나와서 그의 일대기, 그의 사건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서 이거 그러면 느헤미야라고 하자 해서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된 거예요. 그러나 두 권은 한 권이었다라는 거. 성경 히브리 원어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에스라서의 핵심이 그 책의 성경에 무엇을 주제로 썼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된 이야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요, 에스라는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요, 사람을 이끌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인도 아니고요. 또 달변가나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유명하게 그들을 끌어갈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오직 뭐였냐? 에스라는 말씀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에스라 7장 10절이 에스라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은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순종하는 길이 열려요. 그리고 순종하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신앙은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 단계를 절대로 그냥 점프하고 뛰어넘질 않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를 19년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볼 때 보면 신앙은 점프하지 않아요. 다 거쳐가는 과정을 겪어 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에스라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말씀이 뭘까? 궁금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냐? 깨달음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생각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방향이든 깨달아요. 깨닫는다는 건 뭐냐? 마음의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결단한 사람은 곧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에스라는 그렇게 깨닫고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그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쓰셨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도 에스라와 같은 인물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에스라서를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 성경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 중동 패권의 역사,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성경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왕권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통해 지도자를 세웠고 그 지도자 첫째가 사울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이었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때 가장 번성했고요.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고요. 솔로몬 때 하나님의 복을 주었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가 끝난 이후에 솔로몬 아들의 시대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북과 남으로. 북쪽은 10지파가 모였고 남쪽은 2지파가 모였어요. 근데 왜 갈렸을까요? 솔로몬이 우상서실 섬겼는데 뭘 했냐면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절대로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드리지 말라는 거는 이방 민족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해야 된다는데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외국인을 싫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방 민족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면 신명기를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내 딸을 이방 여인에게 주고 내가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면 어떤 결과를 낳으냐면 이방 신을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그 말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거느렸잖아요. 첩하고 궁녀까지 해갖고 1000명이라는 그걸 거느렸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신을 갖고 있겠냐고요.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요. 그런데 그 뿌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죄악의 뿌리가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늘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다가 그 중동의 패권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패권에 의해서 그는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수르가 남유다도 자꾸 삼키려고 하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회개했다가 돌이켰다가 그 반복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나라를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도 남유다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위에서 586년에 멸망당하 버립니다. 근데 그 멸망의 원인은 뭐냐? 다 죄악이었어요. 신앙의 그 죄가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그의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즉각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이걸 괜찮다, 당연하다가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뭐라 하냐면 에스라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게 뭐냐면, 남유다에게 계속 얘기한 게, 너 이렇게 하면 결국 포로로 갔고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랬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결국 에레미야의 그 약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고자 에스라서를 통해 하나님은 그걸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성경을 따져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때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에스라에서 말씀하는 바사 제국을 통하여 고레스 원년에 그들을 귀환하는 날을 통해서 연도를 따지면 70년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근데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어디냐,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끌려갔어요. 나라가 멸망하기 BC 605년이 처음으로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BC 536년에도 536년 BC 1차의 포로에 끌려가고요. 597년에 끌려갑니다. 2차로. 그 다음에 마지막 3차로 586년에 끌려가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의 왕의 칙령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때의 연도를 따지면 정확하게 보다 70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1.1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리다는 걸 알으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 쓰여졌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들은 오늘도 움직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좀 바사 제국에 대해서 알아야 성경이 풀려요. 왜냐하면 오늘 에스라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6장에 가면 다리오라는 왕이 또 나오고요, 7장에 가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나와요. 3명이 에스라에 등장하는데, 이 바사 제국의 성경에 바사 제국의 왕이 4명이 나와요. 4명이. 4명이 나오는 이름이 다 들어본 거예요. 지금 말했듯이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인데, 고레스 왕은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왕. 이 바사 왕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감동시키기도 했지만 그의 정책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는 게 바벨론의 목적이었다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유능하니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우리가 그들을 할 필요 없이 그냥 돌려보내자. 그들의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남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해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그가 바로 시작했던 왕이었고요.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 건축이 멈췄어요. 왜 멈췄냐? 16년의 세월을 멈췄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지켰는데 너희는 이국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돌아와서 이제야 우리가 지켰던 이 땅을 너희가 이걸 하려 하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16년의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승인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던 사업이 이루어지게 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왕이에요. 에스더의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 앞에 놓여 있고 죽으려고 할 때 그들을 살렸던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임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절기를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2차 포로 귀환을 에스더를 통해서 하게 하고요. 3차에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 바사 왕들을 쓰고 바사 제국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때에 한 대도 어긋남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뭘 갖고 계실까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삶이 어려워도, 육체가 병들었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반드시 갖고요. 그리고 저 하늘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그때에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냐? 때가 이르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그게 이사야 60장 22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에 그 뜻 아래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은 준비된 사람과 함께 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는가? 준비된 자와 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최신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운영 체계가 망가지면 핸드폰은 사용이 안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내가 무슨 학력이 있고 재능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7장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하였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신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임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사제국은요, 왕과의 관계가 세워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요. 그런데 에스라는 왕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리고 에스라는요, 오늘 성경을 나중에 에스라를 읽어보세요. 에스라가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가 뭐 했냐? 많은 재물을 갖고 갔다 그래요. 그는 많은 재정을 맡았고요. 그리고 그는 어떤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말씀을 믿고 따라가니까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이끄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의 성공의 비결을 능력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에스라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안다라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신앙이 없습니다. 오늘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거 교만함입니다. 그거 버려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한 거 그거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남성들, 믿음이 없는 분들이 나중에 항변을 해요. 아,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아냐.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사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 이력을 쫙 써줘. 내가 알바만 16개를 했고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10년을 넘게, 노가다도 해봤고요. 내가 쭉 얘기했더니, 아, 그래요? 그렇게. 내가 생수 배달도 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막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건 알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자꾸 나를 인정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욕구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인정 욕구예요. 왜 가정에서 싸움이 납니까? 남편과 아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뭔 말을 하면 그래, 그거 맞아, 그렇구나, 당신 생각이 맞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서로 뭔 말을 하면 에이 그거 아니지 여보, 그 틀린 얘기 같아, 이러면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신앙이든 어떤 이야기든. 연애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이 싸울 때, 상담할 때 오면 내가 항상 들어보면 왜 인정을 안 하냐. 한마디만, 맞아, 그래. 한마디가 그게 그렇게 어렵냐. 아니, 목사님, 그거 내 생각. 네 생각을 물어본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맞다라고 해주면 되잖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 욕구를 끌어올리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힘들어집니다. 이걸 오늘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옳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빙산을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은 뭐냐면, 빙산이 얼음에 떠 있는 빙산이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바다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걸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배들이 요만하게 보이니까 얼음이 얼마나 하겠어 하고 믿지 않고 하다가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직장과 연봉과 환경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말씀을 아는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 놓여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에스라가 갑자기 등장해 보이는 것 같죠. 에스라는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의 율법을 연구했대요. 그냥 율법을 알았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연구했다라는 건 뭐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남들이 행하던 행하지 않던 아무 상관없이 자신은 말씀에 열망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가르쳤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에스라는요, 이미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나는 왜 아직 길이 안 보일까? 그리고 왜 나는 아직 취업이, 사업이, 연애가, 결혼이, 물질이, 건강이, 내 삶은 왜 안 풀리지? 우리는 안 풀린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하길 원하냐? 결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은 특히 더 빨라요. 빨리 하니까 빨리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뭐 했습니까? 양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연단의 세월이 있었고 감옥이라는 어둡고 칠흑하고 가장 밑바닥의 삶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 모세는 광야에 40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반을 하기까지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급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쓰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마음에 아무런 못 느낀다면 그 신앙이 병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첫 시간에 찬양으로 알든 말씀으로 알든 끝에 축도에 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구나. 내가 예배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되었구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구나 깨달아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는 예배 통해서 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성도들이 한 가지라도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 자매하고 차를 마시면서 하나 물어봤던 게 있어요. 말씀이 귀에 들리냐 물어봤더니 들린대요. 안 돼요. 그래 깨달아지냐 깨달아진대. 그게 저는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아무 깨달음이 없고 그러면 저는 항상 청년들이나 성도님들한테 왜 나오냐고 물어봐요. 교회 왜 나오세요? 그러면 뭐 억지로 끌려 나와요. 아내가 데리고 나와요. 뭐 엄마가 안 나가면 난리 나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차마 속에서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저는 부교육자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담임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더 나아요. 왜냐? 여러분, 기쁨으로 갖고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왜? 목사님이 나오지 말았으니까 나 다음 주 안 나와야지. 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어떤 뜻인지 잘 캐게 들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데 이 시간을 허비하냐는 거예요.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도 빛이 들어와요. 여러분, 굳게 닫힌 문을 조금만 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닫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다 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열라고 했어요. 조금만 열면 돼요. 예.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그림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문고리가 밖에 없어요. 그 미술 그림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문 밖에서 두드린 예수의 그 그림을 그린 미술 그 학자가 그림을 그렸는데 문고리를 안 그렸어요. 왜냐?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과 은혜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면 오늘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에스라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에 집중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행한 대로 준행한 대로 한 걸음이라도 한 번이라도 할 때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주간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살았는가? 나는 진짜 매주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말씀을 준행하며 삶을 살았는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나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 9장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머리까지 미쳤다. 에스라는요, 본국으로 돌아와 지난 지 얼마 안 돼 백성들이 죄악에 파묻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그들에게 에스라가 말하는 거 뭐냐면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7장 3절과 4절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딸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도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통해하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그 결혼의 문제를 통해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엄마는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래요. 꼭 믿는 사람만 결혼하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만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애들이 나의 주변에 더 많은데 나 결혼을 어떻게 해요? 이 시기 놓치면 결혼 못할 것 같은데 고민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냐면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려는 거였어요. 왜?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네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네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고 네가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불쌍하고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리라고 마음 먹고 네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견딜 수 있다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사모랑 결혼할 때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 교회 안 다닌다고. 어렸을 때 예수 믿었고 했는데도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고 처음 신앙할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했죠. 그러면 처음에 좋았겠냐고요. 고부 갈등이 심했겠죠. 미운 거죠. 신앙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신앙을 따라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순종했는지 몰라요. 25살에 아기 낳았고 아기 낳아서 교회 다니고 맨날 젊잖아요. 젊은 애기 엄마가 쉬기도 싶고 놀기도 싶고 편하게 하고 싶은데 무슨 지구역장처럼, 저희 어머니가 지구역장이니까 지구역장 따라다니듯이 매일같이 뒤따다니까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아, 며느리가 너무 이쁘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는 마음이 썩어가고 힘들어가고 죽어가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못 봤어요. 그 마음의 심령을. 그렇게 힘든 것을. 그러나 나중에 제가 깨달았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신앙은 그게 아닌데 깨닫고 돌이킨 게 회개하고 돌이킨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하면 더 잘해주고 신앙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절대 강요하고 억지로 해서 신앙 안 자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구원하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만 결혼하면 믿지 않는 영혼 누가 구원해요? 그건 다른 사람이 구원하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선교는 누가 가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거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안다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안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에스라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함을 통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너지자 에스라는 통회하고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울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참된 지도자는요, 공동체의 죄를 위해
자신의 아픔처럼 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여러분 아내를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질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요, 에스라가 뭔 잘못이 있겠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자신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선포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내가 내 백성을 이끌지 못하고 내 백성의 죄악을 보고만 있었고 내 백성이 병들어가는데도 아무 상관하지 않았던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의 심령의 토였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중보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외롭죠? 저도 외롭고 여러분 외로워요. 외로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주냐? 동역자를 준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통회하니까 그에게 동역자가 생겼는데 누구냐면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였어요. 스가냐가 말했어요. 에스라가 그때 제사장이었으니까,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으니까, 제사장님, 선지자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사오니 우리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하고 사람들을 내가 모이게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거 말씀대로 살겠다고 에스라 옆에 스가냐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자를 붙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은 용서를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연락을 끊어버려요. 그렇죠? 말씀은 정직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거짓말쯤을 괜찮다고 여깁니다. 말씀은 거룩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쯤이야 뭐 내가 죄가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배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고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살아 숨쉬면서 어떤 일을 했냐? 한 사람이 순종함에 뭐가 살았어요? 공동체가 살았어요. 여러분이 순종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부흥의 운동 보세요. 에스라가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스가냐가 순종했죠. 스가냐가 순종하고 백성들이 결단하고 모이게 되었더니 백성들이 총회에서 순종합니다. 그들이 울며 기도했어요. 총회에서 다 같이 울며 기도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회개에는요, 결과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회개는 결과와 또 하나 열매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유다 백성들이 통회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 말을 할 때, 총회에서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이 말이 결코 따라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돼요. 나의 아들, 딸들을 버려야 돼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이방 여인을 결혼했는데 이방 여인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딸이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딸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며 뭐라고 했냐면 하겠다는 거예요.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단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인간이야? 이게 기독교야? 이게 신앙이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았을 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내쫓으라 할 때 아브라함이 걱정했어요. 자기의 자식이고 아내였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보냈을 때. 같이 있었을 땐 다툼이었어요. 그러나 내보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뭐냐면 이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기 힘든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하지 못하는 것, 버리지 못하는 것, 내놓지 못하는 것,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아직도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 이거 우리 해야만 해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면 난 못하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말씀은 그렇게 했더니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하겠습니다라는 게 오늘 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미국의 한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실험을 했습니다. 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그 아이가 훌륭하냐? 공부도 못하고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너는 참된 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했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 말을 믿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리고 훗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환경에 누구도 아무도 없지만 그가 선생님의 말을 믿고 따라서 삶을 살다 보니까 진짜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것은 심리학 용어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해요. 심리학에서는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타인의 긍정적인 기대와 관심이 실제로 사람을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세상도 이렇게 사람을 변화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는 순간 세상이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친구인가? 아니 후배인가? 가족인가?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변했으면 좋겠어. 리더가 좀 변하면 좋지 않을까? 이 나라가 변하면 난 참 행복하겠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 너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뭔가 자꾸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기보다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캠프를 10몇 년 해오면서 중고등부하고 학생들, 개척교회 아이들을 모아놓고 좀 안타깝죠. 개척교회 아이들이 작으니까. 저희도 이제 개척교회가 돼보니까 알겠지만 그 청년들과 학생들이 무리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할 때마다 꼭 얘기합니다. 너희 교회 목사님이 최고야. 지금 목사님한테 듣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 너희 교회가 최고의 목사님이 너희 교회 목사님이고, 그리고 너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너 한 사람으로 니네 교회가 사는 거야. 너 절대 교회 떠나면 안 된다. 너 절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네가 네 목사님을 얼마나 목사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너 교회를 지켜라. 네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세워진 증거를 나타내라고 늘 캠프 때마다 말했던 거였어요. 그 말씀이 오늘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처럼 우리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최첨단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오늘은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문 논평에 항상 신문 만화 논평에 보면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뭐 전화기가 들려있고 막 이런 만화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진짜 3, 40년이 흐르고 나니까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컴퓨터를 들고 다니고 뭐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만큼 시대가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잠깐 스쳐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고, 세상은 이렇게 빨리 가는데 우리가 더디 가는 것 같고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AI가 우리에게 거룩함을 줍니까? 못 준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AI는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우리를 대신 순종할 수는 없어요. AI는 성경을 많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저도 AI에게 물어봐요. 시대도 물어보고. 왜? 빨리 찾을 수가 없잖아요. 책을 보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제 기억 속에 제 공부한 것 가운데 아리송하거나 이런 것들 정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까무탄 거 AI에게 물어보면 AI가 가르쳐줘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게 준비한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AI는 성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정보가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제가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프리카 선교지의 오지에 성경을 번역해갖고 성경을 주었는데 아프리카 그 원주민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손에 가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 시대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했어요. 말씀대로 살아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준비하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때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스펙을, 우리는 세상을 뭐라고 하죠? 스펙을 쌓라고 얘기해요. 저도 회개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스펙을 쌓고자 제가 지금 공부하는 거지만, 사실 제가 공부하는 거 스펙 때문에 하는 거지만, 스펙을 쌓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거 사실 욕심이었어요. 저 스펙 쌓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거였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공부하는 만큼 말씀을 그만큼 받는가 봤더니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너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나는데요. 세상은 스펙을 쌓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쌓라고 말하고요.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도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에스라처럼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정직해지고 믿음이 성실해지고 그 믿음의 성실과 정직으로 거룩한 열매가 되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